저희가 계속 팔복을 해오고 있는데 8가지의 복, 그 중에 이제 4번째 절반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팔복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인 것이지만 동시적이고 연속적이고 또 단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이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선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매뉴얼의 순서대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이 팔복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면 이 8가지의 단계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이 실천되어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도대체 내 스스로 내 죄를 발견조차도 할 수 없는 정말 거지의 상태, 노예의 상태, 우리나라 지금 완전 노비의 상태, 죄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로가 아니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 우리가 죄를 발견할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으니까 애통하면서 정말 배를 움켜잡고 바닥을 댕굴댕굴 굴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애통하는, 진실로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았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온유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미 우리는 구원을 소유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너희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 삶 자체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해질 때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받는데, 특별히 유대에서 그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은 지파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가나안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레위인의 그 기업을, 하나님을 우리의 소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하신 기업 되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유대 전통에서 땅이라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아들에게 전해지는, 자식들에게 유전되어지는, 유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되는데, 참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심오합니다.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바이오리듬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면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라. 안 먹었는데 굶주렸는데 기아의 상태에 빠졌는데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세요.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종신토록 땅을 갈고 그 수고를 하여야 될 것이고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래야 배가 고프지 않고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안 먹는데 배부르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리고 이게 이제 당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성격이 날카로워지고.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이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좀 바뀌었네. 그래갖고 막 나는 그때도 막 몇 끼를 굶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나하고 가장 친하신 분은 이게 한 끼만 좀 늦어지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 짝지를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가는 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또 허락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당뇨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안 먹으면 저혈당 쇼크가 와서 뭐 좀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과도 직관되는 문제인데, 굶으면 기아의 상태에 빠지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참 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가 뭔데? 의가 뭔데 이거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의가 뭘까요? 이 의 도대체 그럼 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의를 줄이고 목마른다면 오히려 배가 부르대요. 자, 그럼 이 의가 뭘까요? 이 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팔복에서 의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그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의 견해들이 있는데, 이제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카이오시네는 무슨 뜻이냐면,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말이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하나님의 칭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적인 의, 하나님의 그 어떤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디카이오시네가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정의를 보는 것, 저스틱스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의나 사회적 정의, 저스틱스가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될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입장이 맞을까요? 저는 이 두 견해를 하나님의 의냐 아니면 세상의 정의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정직하고 너희는 거룩하고 너희는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라고, 너희는 세상에서도 등불이 되어라고, 너희는 세상에서도 정의의 캐논, 척도가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에서부터 우리의 의는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를 하나님의 공의이거나 세상의 정의이거나로 이 저스틱스로라도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로는 어떤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냥 뭐 정의롭게 살아가야지. 근데 하나님 교회 와서는 내가 또 하나님의 의를 막 기리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최종의 의, 궁극의 의, 그리고 완전한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창조하신 그 완전한 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에 줄이고의 이 의는 뭘까? 이것은 로마서 3장과 빌립보서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그 한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의라는 것은 그 성경을 잘 이거 분석해 보면 이 원어적인 해석이 우리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이 해석을 해놨냐면 이 의를 righteousness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바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 의는 한문으로 옳을 의자예요. 옳을 의, 옳다란 겁니다. 둘 다 옳다란 겁니다. righteousnes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의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이 의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름,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올바르신 그분, 오직 이 세상에 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올바르신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말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갈급하고 주림 마음을 가진 자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인인지 몰랐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죄인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갈급함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의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주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하루 이틀 금식하고 배고픈 그런 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한 일주일 주림에 대한 그런 주림이 아닙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또한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정말 입이 타들어가는 그러한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내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죽음 가운데 살다가, 저기 그 암흑 가운데 바늘 끝 같은, 실끝 같은 그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저 빛을 통하여 따라갔더니 그 거대한 빛이 나를 감싸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루었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고 내가 이제 구원으로 옮겨졌구나라고 생각하면 이거 붙들지 않고는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 은혜 아니면 이제는 나는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갈급함,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는, 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갈급함과 그 갈망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의 의에 줄이고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정말 이 의가 여러분들 안에 이제 요동치고 파도치고 고동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이 1초라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의가 우리의 삶에서 0.01초라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 상태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지 않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토달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학부 때 대학 때부터 이제 신학을 했는데 나는 뭐 아는 게 신학밖에 없어요. 근데 학부 때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름 방학이 끝나고 저희 학교의 이제 전통이 매번 이제 학교 방학이 끝나면 개강 수련회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원에 모여서 이제 보통 이제 양수리 수양원 거기에서 1박 2일 동안 항상 수양회를 가졌어요. 이게 학교 시작하기 전에 개강 수련회를 항상 하는 게 우리 학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뭐 2박 3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게스트 강사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선교사고 한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한 분이 앞서 했던 분은 제가 이름은 뭐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용하는 이름이 성경에서 이제 선교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인데 성은 최 씨예요. 근데 이분이 앞에 와가지고 막 우리 한국이 복받았고 한국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뭐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세대주의자라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옮겨야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세대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 모든 선교지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 선교단체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각 안수중 교단에서도 제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이삭이라는 목사님 모퉁이돌 선교회 이삭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받아서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오자마자 막 화가 엄청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우크라이나를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그러면 북한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고 우리를 사랑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퉁이돌 선교회는 특히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고 세워진 선교단체예요. 근데 정말 그때는 중국도 우리하고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을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죽으면서 유언이 우리 민족도 하나님 믿게 구원하는데 네가 쓰임 받아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유언대로 말씀을 이제 이어받아서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것을 지었어요. 한남동 이제 넘어가는 길에 선교회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국과 우리가 1992년에 한국 전쟁 이후로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 1992년에 다시 수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교를 하게 되어서 이분이 이제 중국이 문이 열리니까 중국이 그 단동 지역이 바로 이제 북한하고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때 와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는 큰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적선을 띄워 가지고 해적 방송 그러니까 옛날 영화 볼륨을 높여라는 영화처럼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세대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유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볼륨을 높여 배에다가 라디오 방송을 기기를 싣고 해적 주파수를 띄워 가지고 북한에게 복음 방송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배를 띄우고 도망 다니니까 누가 어디서 방송을 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앞으로 자기의 이제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이제 북한이 열리니까 그 중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직접 이제 북한의 그 안내원의 그 안내를 따라서 그 국경 지역에 있는 한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에게 알려진 게 뭐냐면 6.25 이후 40년 동안 북한에는 김일성이 그렇게 종교를 탄압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에는 기독교가 남아있지 않다. 신자도 한 명도 없다. 라고 알고 있는 게 전 세계의 기독교의 통계였고 우리나라의 그 정확한 그 통계였습니다. 근데 이 이상 목사님이 안내원을 따라서 이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분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의 존재가 그때서야 밝혀진 거예요. 가봤더니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면 전쟁이 끝나고 부모님을 통해서 지하교회에 숨어가지고 동네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모일 수 없을 때는 그냥 자기들 개인이 모여서 그냥 기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가 정말 사무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40년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쪽복음을 듣고 그래서 해왔고 또 이상 목사님이 전했던 중국 사람을 통해서 보따리 장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쪽복음들을 받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완전한 성경도 아니에요. 쪽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어떻게 다를까봐 없어질까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숨겨놓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이상 목사님이 이제 가서 보니까 마루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무 바닥에 이게 일자로 11자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감시가 심하니까 새벽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 찬양에다가 김일성 이름을 빼고 하나님 이름을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이 닳고 막 계속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닳고 닳아서 이 나무 마루가 이게 파여버린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무 마루 바닥이 11자로 패일 정도로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분 무릎을 봤더니 여기가 시커멓게 정강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누가 더 의에 갈망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의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다면, 오늘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 믿음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에 굶주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저는 그 이상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갈급함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가 그냥 무관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고 오늘 우리가 의의 굶주림의 삶을 지각하지 못하고 내가 의의 굶주림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내가 의의 굶주림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평안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하다면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 반드시 사탄의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이 넘어뜨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저번에도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 그 이유 하나만 외에는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의에 굶주린 삶을 살고 의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사람은 사탄의 도전에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너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의 핍박을 당하고 의의 도전을 당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righteousness, 올바름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도전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의의 도전을 받지 못하고 사단이 나에게 왜 도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라고 약속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는 것을 누가 보증해 줍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부름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제 성경 공부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쟁기를 만들고 이런 쇠를 다루는 기술조차, 원천적인 기술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먹을 거 내가 돈 주면 사 먹을 수 있지. 쌀이 완전히 흉작이 들어서 없어요. 무슨 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를 깨닫게 하고 너를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너를 구원한 자인 내가 네가 의를 향하여 내 뜻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방법을 통하여 나의 법을 통하여 너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에 배부른 자가 되게 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정말 어떤 세상에 인간적인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공중에 떠서 세상을 아래로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평안하다.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러한 삶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그것이 의를 향하여 우리가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배부름을 부를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설찬 형제가 이제 지원자매하고 같이 이제 예배 참석하셨는데 이 결혼을 할 거예요. 한참 뜨거운 뭐 눈꺼풀에 뭐가 씌는 지금 기간인 거지. 그러면 우리 설찬 형제가 지금 뭐 다 내가 뭐 다른 사람 어떤 주변에서 지연자매 말고 다른 사람 한 100트럭을 갖다 줄게요. 뭐 아니요 그러지. 뭐 잠깐 눈빛이 떨리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요. 당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 100트럭을 갖다 준다고 내가 우리 사모가 있는데 뭐 다른 사람 100트럭 뭐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갖다 줘도 아니요 나는 우리 사모가 좋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내가 그 옷을 지키면서 내 하수인들을 시켜서 그를 죽인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는 자이시며 나를 천국으로 향하는 천국의 열쇠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실험바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을 여긴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의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비교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실험바되고 배설물로 여겨지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좀 좋은 거 내가 다 가지고 좀 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선택하겠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이제는 어떠한 핍박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탄의 시험에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확인하고 목마를 때까지 다른 것과 희석시키지 말고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께서 저런 막 보름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그 금식한 것처럼 옛날에 한때 막 40일 금식기도 뭐 이런 게 막 유행을 했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룽지 이만큼 넣은 숭늉을 매번 먹으면서 나는 물만 마시고 있다고 이러는 거야. 그게 무슨 갈급함이에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생날 갈급함. 하나님의 그 의 외에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확인되어져야 된다. 뭐 내가 대충 다른 걸로 위안을 누리고 내가 좀 다른 걸로 그것을 보충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에 대한 기아와 갈급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하나님 난 결단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놓지 않겠습니다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 하나님의 의를 잡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가장 먼저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의 그 righteousness, 하나님의 그 올바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천국을 먼저 바라보고 이미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이제 한 천국을 너희가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의 외에는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하면 그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더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물된 동산의 나무는 항상 수분을 공급받아요. 늘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심기는 나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물된 동산 시냇물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옮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뿌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나는 교회 잘 나오는데요. 인도 사람들의 그 힌두교의 신앙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신이야. 뭐 작게는 신이 힌두교에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 사이를 헤아린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세분화 하면 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요. 그러면서 간디도 옛날에 그런 말했어. 나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도 좋은 신 중에 하나지. 혹시 그런 범신론의 신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에 줄이고라는 것은 오직 유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극락이나 영생이나가 아니라 오직 천국만이 우리가 거할 것이며 하나님의 그 의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직 유일한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한두 끼 굶으면 힘들어. 막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엔 전혀 뭐 한 이틀 굶어도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그때는 뭐 몸무게가 한 62, 3kg였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는 한시도 제가 심장에 비교한 것처럼 0.1초라도 뛰지 않으면 우리에겐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꽁꽁 숨겨놓고 뒤에 보따리처럼 숨겨놨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 보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확인하십시오. 이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했고, 내가 내 삶의 충만과 내 지금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기도만 하셨다면 이제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 기도도 필요 없고 내 삶의 실천도 필요 없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도 다 가짜가 만들어낸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안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의의 굶주린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오늘 어떤 것도 내가 먹지 않고 어떤 것도 눈 돌리지 않고 오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하나님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줄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의에 줄였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righteousness, 올바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옳음의 길을 늘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내 삶의 척도, 캐논, 삶의 지표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잠들 때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에 갈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오늘 배부른 삶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떤 삶의 도전이 있어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유지하고 또한 영유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척도가, 오늘 나는 이것을 통해서 잘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구나,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의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내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만을 바라보는, 확인되지 않은 의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이미 확인되어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